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른가?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면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 그럼 뭡니까?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대. 맞죠? 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본 사람! 네, 저는 예수님 십자가 봤어요.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 그죠? 네, 들었잖아요.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때는 뭐 날씨가 어떻고 풍경이 어떻고 이 인간의 문화가 어떻고 그걸 막 우리가 되뇌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금 지나는 것은요, 그날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나에게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순절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언제요? 2000년 전, 2000년 전, 2000년 전. 아니 2년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 전이 그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가르침도 주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승천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여기 이 21세기에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요, 뭐 믿음이 약해서 성경을 몰라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도 모르게 지금도 입술로는 예수님 하는데 내 마음에는 2000년 전, 2000년 전.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세 남매가 있었어요. 누구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근데 한 번은 그들 이 세 남매의 첫째인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아픈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으니까 그 병을 고쳐달라고 속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급히 좀 오십시오. 우리 오라버니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셨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는 이미 그 나사로가 병이 깊어서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장사도 다 치렀어요. 장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딱 들어서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자마자 뛰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죽었지. 예. 만약에, 그죠? 만약에 주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죽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좀 서두를 걸. 오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러셨나요? 아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할렐루야. 큰일 났네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멘. 저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 과거 언제? 예수님 사흘 전에 오셨어야죠. 사흘 전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기 얘기하네. 지금 예수님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흘 전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니까 지금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사과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 예수님 기차 떠났어요. 답답하시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땐 그랬지. 그때는 막 귀신도 쫓겨나고 기도하면 막 기적도 일어났지.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땐 그랬죠. 할렐루야. 예. 무슨 말입니까? 과거엔 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 왜? 예수님 사흘 전에 오셨어야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땐 제가 젊어가지고요, 기도하면 막 2시간, 3시간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집중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에 더 간절히 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신방 가도 그래요. 요즘 신방은 어떻게 하나요? 소파에 앉아서, 그죠? 네, 식탁에 앉아서.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더 불안해. 제가 이거 내가 괜히 와가지고 이 무릎 나가시는 거 아니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무릎이 아프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나이가 들고 무릎이 아프신가요? 네. 그 능력과 효험이 사라지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니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더라도요, 여전히 주님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더 이상 무릎은 꿇을 수 없고 식탁에 앉아 소파에 앉아 드리지만 너 이놈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 프라블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동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드리든 소파에 앉아 드리든 거기서 내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는 사실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 실패와 절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입니다. 이 일이 왜 안 됐죠? 왜 문제가 안 풀렸죠? 주님이 늦으셨잖아요. 왜 고통이 안 떠났죠? 주님 그땐 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다 뽑아내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오늘 그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많은 간증들이 있죠. 응답의 기억들이 있죠. 그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냐? 못 본 사람 이렇게 늙었냐? 이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손길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2000년 전부터 새로운 운명을 살도록 결정됐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걸 믿고 나가야죠. 내 운명은 이미 새로워졌구나.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지난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같이 고백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역사에 주십니다. 그 믿음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증거 없고 들리는 소리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돼. 그걸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꼭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내일을 꿈꾼다는 거예요. 내일을 꿈꾼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그 날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렸다면 그거는 절망이나 실패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날 걸 명백히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데 왜 그 슬픔에 잠식이 됩니까? 근데 지금 마르다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어요. 왜냐? 그 마지막 날이라는 고백, 그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날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미래라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그저 미래긴 미래인데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빠져 있으니까 허상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과 아무 연관 없이 미래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은 잘 될 거야.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꿈을 꿀 때 두 번째,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서 있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기준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잖아요.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 나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그걸 기준으로 내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마르다가 고백한 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나의 오라비의 모습은 그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정말 언제일지도 모를 허상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당장 손에 잡힐 듯이 마음에 담을 듯이 보이고 들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꿈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저 허상처럼 꿈꾸라니까 아무 그림이나 그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내일은 어떨까? 나의 내년은 어떨까? 이걸 그리는 거예요.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 오늘의 기준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보이는 증거, 들리는 증거가 아니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증거를 통해 나의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은요, 현재 시간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부터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여가면서 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럼 그것을 즉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설령 그것이 내일 이맘때라 할지라도요, 주님,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내일 하루에 된다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세요? 제가 몇 년을 고생한 줄 아세요? 라는 생각이 막 나를 가득 채워도요, 그런 철학이나 이런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하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결된다. 그 믿음으로 내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친 다음에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지만 이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목을 베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죠? 네.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던 바알 선지자들 다 목이 달아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해방이다. 엘리야가 승리했고
이스라엘에 더 이상 우상숭배는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안 변합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의 승리 소식을 듣자 이제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목도 치겠다.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걸 온 나라에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엘리야가 오히려 도망을 쳤어요. 거기 겁을 먹고. 이처럼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일의 그림을 그려도요,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여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환경에 막 전화가 와서 야, 그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됐대, 내 안에 있던 병이 갑자기 사라졌대, 이런 전화 올 줄 아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저 문을 나가면 그 문제가 또다시 나를 덮칩니다. 너 은혜 받고 왔냐? 다 쏟아놓고 가라 이러면서 막 나를 득달같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다시 나의 미래를 이 환경을 통해서 계획하거나 예수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내일을 바라보면 그는 허상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해서 내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비록 환경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세벨 같은 이 여왕이 내 목을 치겠다, 나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박을 하지만 누가 승리한다? 내가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믿음의 소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미래를 염려, 걱정, 근심하죠.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사실 노력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열심을 아무리 내어도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했어요. 정말 누구의 시처럼, 이 시 한 줄처럼 이 연탄재, 그죠? 까만 연탄이 하얗게 변하듯이 내 온 인생을 하얗게 불태워도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저주받은 운명처럼. 그럼 그때는요,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데 급급합니다. 왜 안 됐을까? 도대체 왜 안 됐을까? 돈이 없나? 환경이 어렵나? 내가 지금 뭔가 나도 모르는 새 죄를 졌나? 별 고민을 다 해보지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인을 찾아라, 해법을 찾아라, 어딜 찾아가라, 이런 말 안 해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해결될 거니까. 그 문제가 풀릴 거니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될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 앞에서 마음이 유련받지 못했어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셨지만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답답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 문 앞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예수님 왜 거길 가려고 그래요? 이미 나흘이 지나가지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뭘 굳이 그걸 보러 갑니까? 이미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 사건은 다 끝났어요. 다 과거의 일이.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유, 지금 주변 좀 보세요. 이게 뭐 될 일이 있나?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도 안 돼요. 이 마음이 꽉 들어찼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서 뭐라 그러죠? 그 돌문을 굴려라. 돌문을 굴려라. 왜 돌문을 굴려야 될까요? 안 돼 보여도 해야 된다. 안 돼 보여. 뻔히 봐도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뒤집어 봐도 안 되고 막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10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뭐라 그래? 그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야, 그거 굴리지 마. 그 냄새만 나지. 그거 야, 그 죽은 자 욕보여서 뭐하냐? 그냥 편안히 가게 보내드려. 네가 마음 접어. 너만 참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그 돌문을 굳이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네가 생각하듯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느껴지느냐? 절망이라고 느껴지느냐? 그것이 무덤이라고 느껴지느냐? 다시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보라. 내가 지금 왜 너를 찾아왔는지 다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여기 마음이 아직 어떨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돌문을 굴리는 그 두 자매의 마음 어떨까요? 뭐가 되겠는데? 이 굴리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럴까요? 아, 예수님 왜 늦게 오셔가지고 굳이 이걸 또 하라 그러는 거야? 왜 사람이 힘들게?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 유별인 사람. 에휴, 저 두 자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더니 완전 정신이 나갔어. 저거 큰일 났다 이제 저 나사렛 예수 저거 사기꾼 믿어가지고 쫄딱 망하게 생겼네.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도 돌문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날에도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도 이뤄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나 나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2000년 전 일어났다면 오늘에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일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을 다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돌문을 굴리듯 다 던져버리고요. 지금 마음엔 어때? 아직도 보이는 증거 없습니다. 그 무덤을 열 때, 무덤을 열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성 냄새가 막 내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이거 봐,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여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문을 끝까지 열고 내 마음속에는 불보듯 뻔한 그 절망과 괴로움이 보일지라도 내 몸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지? 지금 예수님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나사로가 장사 지내는 그 모습 그대로 배에 동인 채 무덤에서 생명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의 환경.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 가운데에 오늘 참으로 우리의 절망의 소망으로 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을 다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난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내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